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키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이 땅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대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눈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만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문제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이리 살겠노라 하고 저리 살겠노라 하고 하지만 도리어 되돌아보면 항상 우리 마음을 우리 욕심을 만족시키는데 일생을 사용하였을 뿐 결단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였던 적은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헌신하게 하사 우리의 일생도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도구로 그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이곳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하여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구약 207면에 있는 말씀으로 한 절씩 기독해 나가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남에게 가두어 군인 내시긴 대표에게 맡겨 죽이고 교회 쫄부의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중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는데 현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그렇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려 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으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야리새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함께 하시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이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헤롯은, 오늘 이 헤롯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하고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해에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공사를 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얘기할 때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돌아왔었을 때 스룹바벨에 의한 성전이라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두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비록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유대 땅의 분봉왕이 되었긴 되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이 아니면 개처럼 생각하는, 이방인을 멸시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헤롯도 그들에게 최대한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 때 헤롯은 어떻게 했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로마 시대에 잠깐 유대가 독립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스모니아이라는 왕조가 있어가지고 그 왕조의 마지막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이지만 내 부인은 유대인이다, 너희들의 공주다,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으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헤롯의 아들로 부여진 이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호응을 하는 겁니다. 민심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땅에는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내일 죽일 건데, 그 베드로가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 4명씩 4패를 만들어서, 4명씩 4팀을 만들어서 그 군인들이 그 감옥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고초를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두 손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도 자고 있었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옆구리를 세게 쳤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었고, 천사가 이제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때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이제 벗어나는 그 날이 뭐냐면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기간 중에 있는 6월절. 무교절 6월절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생활을 했었을 때, 그들이 죽으려 할 때
죽을 미래가 뻔히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이 무교절 기간이었고 6월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니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천사를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것.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노예들을 이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이끄시는데 베드로가 그때 상황을 못하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꿈 같았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것. 자기는 틀림없이 내일 죽어야 할 사람인데 그 죽을 그가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실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꿈꾸는 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게 되면 이에 첫째와 둘째 타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서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하나님의 구원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됐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마가의 집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되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 마가의 집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마가의 집에 왔었을 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릴 때 로데란 여자아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섰더라 하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데의 말, 베드로가 기도한 대로 살아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이렇게 그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절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절망할 일이
계속 그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스테반도 죽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스테반도 죽고, 그리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울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리고 베드로도 잡혀갔습니다. 베드로도 내일 죽을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낙심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겁니다. 항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할 일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낙심할 일들이 쌓였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거룩하게 살기도 했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거룩한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생 동안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자기 육수만 챙기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혹은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어쨌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주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절망한 상황이 이르러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은 내일 죽을 사람도 살게 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길면 80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낙심할 일이 이 세상에 많고 갈수록 많으나 주님의 신실하신 구원을 의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일 죽을 사람도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께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일생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불신에서 벗어나 완전한 전적인 의지로, 주님에 대한 의지로 더욱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자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과 염려로 탄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지는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은 다른 일로 인하여서 저와 각기 고민들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절망할 일이 앞에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당장 죽을 것 같은 400년 동안의 히브리 노예들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오늘
베드로도 살리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강구하오니 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사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신 예물을 우리 가족이 드린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더 많은 신령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예물과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실하신 구원을 믿는 의지하는 이곳에 있는 이 밖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